과거를 잊은 국가의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죽은 지 26년 후에 4번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2번의 쿠데타와 4왕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왕조가 무너지고 자기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그 역사를 통하여서 무언가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지만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도, 반복되는 죄악의 그 악순환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한 그 민족들을,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기브돈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그의 장수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다 보았으면서도 그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켰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이 바하사를 뒤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데자부처럼 2년 뒤에 그의 시위대장 시므리에게 똑같이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왜 앞에 왕의 가문들이 망했는지를 그 아버지가 역모를 일으킨 것을 보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던 엘라는 또 2년 뒤에 아버지가 그 나답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시위대장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듣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엘라야를 반역한 사람이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므리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오므리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네, 재밌죠, 그죠? 시므리, 오므리. 근데 이 오므리를 그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반역한 시므리에게로 쳐들어옵니다. 시므리가 대항했지만 오므리의 군대 앞에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왕궁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불과 7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제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시므리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기간이 겨우 7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7일 동안 모든 왕족의 가문을 죽이고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만약 시므리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므리만의 이야기일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졸리시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7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밖에 날도 춥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또 얼마나 또 오늘 장례 열심히 가시려고 까만색 옷들 쫙 입고 앞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까맣습니다. 7일밖에 남지 않아요. 7일밖에. 그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내 인생이 7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더욱더 성실하고 거룩하고 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죽음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장례가 날 때마다 저희들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장례를 가는데 늘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문상하는 분들이 자신은 언제나 문상 다닐 줄만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나를 애도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그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초점은 늘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7일 천하의 시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고작 7일 왕노릇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자에 제대로 앉은 그 왕의 자리가 따뜻함이 식기도 전에 죽어버렸는데 뭘 했기에 내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냐, 내가 역사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만 본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의 뭐죠? 과정,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이 시므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역사가들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삶은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보여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긴 호흡을 통하여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참 심플하게 끝납니다. 그 사람 참 좋았다. 그 사람 참 나빴다. 별로 길게 기록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요. 그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사랑받을 사람이었다. 야, 그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인간 말 꺼내기도 싫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되는데 이 간단하게 평가되는 말이 뭐예요? 어떤 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므리를 그렇게 평가했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였고 백성이 보기에도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나무를 보면 뭐죠? 열매를 안 봐도 이미 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 장병들에게 왕으로 오므리가 추앙받습니다. 시므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으로 추앙받지만 또 다른 실세를 가진 장군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왕으로 자기를 선포합니다. 아마 이때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이 세 사람이 아주 팽팽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들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는 이 디브니와 4년 동안 내전을 치르는 후에 승리해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된 이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지도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또 베델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저기는 산 등성 돌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90m 높이의 돌산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요새화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방어하고 수비하기가 좋은,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국을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수도를 잘 옮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보면 이 오므리에 대한 그 평가가 대단합니다. 그는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주 번창한 일을 세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을 점령해서 조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 아주 수백 년 뒤에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 그 시대에도 오므리 시대에 세웠던 법, 율례를 백성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오므리의 집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오므리는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뭐죠?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지 않고 앞에 왕조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망했는데, 계속해서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므리는 능력 있는 왕이었죠. 그리고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는 어떤 왕보다 악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도 중요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의 승승장구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는 길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살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있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면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재앙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린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의 길에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엘라와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쳐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